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또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인사해 볼까요?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받읍시다.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받읍시다.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이 더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또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어울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빚어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기쁨, 즐거움이지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이나 모두가 다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온 인류가 모두가 다 함께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보내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이죠? 다시죠,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생일이 필요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생일을 가지고 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요, 성탄절은 너무나도 역설적인 신비를 가지고 있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생일이 되어지면 생일 케이크를 사고 초를 나의 수만큼 꽂아가지고 불을 켜고 또 그 촛불을 끄는 축하의 이벤트를 매해 보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생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또 마치 우리처럼 생일 축하 케이크를 매년 받으셔서 촛불을 꺼주시고 불을 붙여서 끄셔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일인데 정말로 예수님께 이 생일, 이 땅에서 태어나는 날이 필요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탄절은요, 신비롭고 모순적이며 역설적인 신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몰려오는 것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불필요했던 이 땅에서의 생일날을 왜 가지셨을까? 그 이유와 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대림절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었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그 이유와 의미를 살피며 대림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어떠한 고백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새기는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앞에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 이것을 역설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탄절,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생일은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역설적입니다. 모순되지만 그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데요, 피조물이 되셔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 생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역설적이고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와 레고 조립하는 걸 좋아합니다. 레고 다 아시지요? 레고 조립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큰 레고를 사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기 옆에 있는 녹색 자동차 저랑 저희 아이가 만든 자동차입니다. 근데요, 레고를 만들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가 레고를 좋아하는데 내가 레고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설령 제가 레고가 되어서 레고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레고가 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이 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생리를 가지고 계신다. 이것은요, 굉장히 역설적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첫 번째 사역인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절은요, 그 시작부터가 바로 역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역설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만 가능한 날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그날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설로 시작된 이 성탄절은 몇 가지 더 많은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요, 이 성탄절이 미혼모인 마리아의 순결의 문제로 성탄절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미혼모인데요,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순결의 문제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당시에는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하였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상태이고 약혼한 사람인데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면요, 유대법상 돌로 쳐 죽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미혼모에게 순결의 문제는요, 비극적인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 곧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이 비극적인 사건을요, 순결한 그리고 고귀한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역설이 이 성탄절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날은 마리아에게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통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셔서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 고통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역설로 이 사건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 안다. 그나 성령으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이나 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가 곧장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임신한 사실, 그리고 이미 6달이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서로 감동하여서 엘리사벳도 찬양하고 마리아도 찬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통곡의 사건을 찬양의 사건으로 바꾸시는 역설,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요, 이 땅에 내려와서 온 인류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전해줘요? 왕실 안에 있었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에게 최고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역설이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을 뒤바꾸는 역설적인 나라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또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신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은요, 태어나심이 목적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태어납니다.
그래 결국엔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일은요, 모순적이고 역설적이게도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찾으면요 더 많은 역설들이 있지만 이 많은 역설들을 가지고 있는 이 성탄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역설의 이야기로 가득한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왜 이렇게 파격적인 역설들의 이야기를 만드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아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또다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만들 수 있는 역설들의 이야기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요,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처럼 마냥 즐겁고 기쁜 날, 연말이 다가오고 기쁜 축제의 날이니까 부어라 마셔라 즐겁게 놀자 라고 하는 그런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마냥 즐거워하며 이 날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역설들을 다 뚫어내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요, 수많은 역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만들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재미있게도 그 역설적인 이야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역설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놀라운 일도 파격적인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파격적인 역설적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도요, 파격적인 역설이 있는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바꾸시는 은혜. 시작.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바꾸시는 은혜. 예수님이요, 역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딱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빨간색 첫 번째 줄이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라는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시지만 가난하게 되신 날이 예수님의 성탄절 생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시고 난 이후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존재하심만으로 부유하신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배경,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가난해지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성탄절의 이야기의 배경 그리고 등장하는 소품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절 말씀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아구스도가 왕으로 있고 온 천하에 그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시대적인 배경은요, 가이사 아구스도, 이 땅의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호적하기 위해서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가장 부유하신 주님이 인간의 왕의 명령에 굴복하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 그렇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누가의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기에 사용된 소품들을 잘 보세요. 강보입니다. 강보는요, 거칠은 흰색 천을 의미합니다. 구유입니다. 구유는 뭐예요? 말 먹이통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짐승들을 먹이는 마구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스페인 화가인 에스테반 무리뇨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목동들과 함께 있는, 목동들의 경배를 받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옆에 보니까요, 소도 있습니다. 저 뒤에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 가운데 흰색 천 강보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안고 있는 밑에 요람이 거친 나무들 보면요, 잘 짜여진 나무가 아니라 거친 나무들로 만들어진 하나의 먹이통인데, 그 위에 거친 짚을 깔아놓고 그 위에 거친 강보를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마리아가 보이고요, 목동들과 요셉은 옷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왕실에 꾸며놓은 자기 침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금으로 치장된 아주 넓은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모습과 이 예수님, 온 인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되어지고 역설 중에 역설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성탄절의 이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인데요, 66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늘을 보좌로 삼고 있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신 분이기에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모든 부유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어느 가난한 한 목수가 거친 나무로 파서 짜놓은 말 먹이통 위에 거친 강보에 쌓여서 지푸라기 위에 올려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처럼 부요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내려놓음입니다.
우리의 통장이 잔고가 0이 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부유하게 된 자들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0절만 읽어드릴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가난한 자 같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요, 우리는 없는 자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포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덕분에 부유한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요,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더 많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부유한 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부유하신 자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유함의 실체가 뭘까?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부유함의 실체가 뭘까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대림절 기간 동안, 또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주님께서 가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유함을 실체를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빨간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부요해졌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요케 해주셨는데 그 부요함의 실체, 첫 번째 실체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요, 부요해졌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시는 말씀이고요, 그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해지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해서 볼 텐데, 먼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에서 피조물이 되심으로 부유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부유하고 풍성하다는 것은요, 이 생명은 죽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역설적인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역전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전되었고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역전되어서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역설적인 은혜, 생명의 풍성한, 생명의 부요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새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생명의 부유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부유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좋아하실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동산으로
부요해졌습니다. 마음이 막 흡족해지시지요. 부동산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채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요 여관방 하나 얻지 못해서요 가축들과 함께 있는 마국간 안에서 구유를 자신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요 머리 둘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요, 그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없고 거할 것도 없어서 마국간에 계시는 그거 낮아지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떠한 풍성함이 있게 되었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요 방 한 칸도 없었습니다. 가축들이 있는 말 먹이통에 자신의 안식처로 삼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집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집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천국의 부동산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마음이 막 뿌듯하고 흡족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요 살아봐야 80년, 길게 살면 80, 90년, 100년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을 안전을 보장해 줄 이 집이 좁다고요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화장실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두 개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집도 없으셨고 머리 둘 것도 없으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의 부동산을, 천국의 거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늘 마음으로 기억하며 내가 진짜 부동산 부자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딱 켰는데 네이버 첫 화면에 어떤 개그맨 부부가 현금으로 70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그 뉴스 일면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만 봤는데요 이게 뭔가, 근데 그 70평 아파트 죽으면 갖고 가나요? 아니요, 한 평도 안 되는 관 안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야 너희들 그런 집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집 없었지만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하늘의 천국의 집을 너희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이 천국 소망이 대림되기를 보내며 더 확신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이 부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풍성한 가족 구성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또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해서 함께 볼 텐데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아기와 그 어머니 한 가정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정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더 많은 넓어지고 확대된 가족을 예수님이 한 가정의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을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는 아주 큰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가족이 참 많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 형님, 아우님 다 부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있는 화면처럼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손을 붙잡고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 목사님 그래서 그렇군요. 왼수가 가족이라던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 안에 왼수 삼지 마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지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손 붙잡고 팔짱 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한 가족된 이 부유한 은혜, 역설적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서중학교의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마지막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가 부여해졌습니다. 아멘. 두 가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요, 한 장 더 넘겨주셔서 누가복음 2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순종하며 받드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사셨다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순종하라가 아니라 자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습해 볼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꼭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예,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또 얘기해 드리면 되니까. 자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거부할 자유. 다시 한번, 죄를 거부할 자유. 또 하나의 자유가 있습니다. 뭐죠? 의를 행할 자유. 다시 한번, 의를 행할 자유. 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역설적이게도 순종이 아니라 자유의 은혜입니다. 그 자유가요, 죄를 거부할 자유와 의를 행할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순종하라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라입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라,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요, 부요한 은혜의 실체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이유이고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결단하며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풍성히 누립시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요,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시며 부요하신 분께서 기꺼이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가난함을 선택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생리를 가지고 계시는 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실 때요, 모든 역설의 장벽을 다 부수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집을 소유한 자로 풍성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풍성한 가족 구성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역설의 장벽을 부수시고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유함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임마누엘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성탄절에 담겨진 이 위대한 역설의 이야기를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전의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목적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 시작할 때 암송하셨는지 안 하는지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임마누엘 이름 속에 담겨진 수많은 역설들, 그것을 다 깨부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신 그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의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요, 스스로 가난해지고 낮아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되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검은 폭풍 같은 인생의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친구 삼아서 묵묵히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의 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기 드럼 좀 쳐주세요. 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다 외치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함께 외칩니다. 시작. 임마누엘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겠습니다. 아멘.